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도 더 된 일이죠.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서 잘 아시죠? 개그 콘서트 아직도 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서 정태호, 송병철, 이상훈 등 3명의 개그맨들이 진행했던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그들이 밀었던 유행어 노래죠. 기본적인 4분의 1 박자에 맞춰서 부르던 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디요. 이렇게 되는 건데 모르세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당시 이 중독적인 노래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인기였어서 2012년 1월 중 딱 하루 방송에서 편집되어 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코너가 밤늦은 시간까지 이 코너를 기다리던 어린이들이 방송 끝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코너가 나오지 않자 실망하여 운 덕분에 방송국의 엄마들의 항의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코너가 단순히 중독성 있는 유행어 때문에 인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빵빵 터지는 코너는 저 개인적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면모를 찾아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남자 3명이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 부르며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영원히 기뻐하는 일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신 일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과학이 증명하기를 감사는 우리와 우리 몸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분야를 다루는 포브스라는 뉴스 매체에 기재된 기사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1번 감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효력이 있다. 2번 감사는 신체 건강을 증진시킨다. 3번 감사는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 4번 감사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폭력 행위를 감소시킨다. 5번 감사하는 사람은 숙면의 질이 높다. 6번 감사는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7번 감사는 정신적 강인함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멘탈을 강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과학자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감사의 긍정적인 영향은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신체 호르몬 변화에 따른 효과다라고 설명해 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감사가 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저자는 감사를 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영원히 기뻐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몸과 영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나에게 성의를 베풀어 준 행위에 대한 인정이고 그것을 높이 지켜 세워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찬양하는 것은 또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를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행위가 되겠죠. 당연히 감사와 찬양은 서로 연관성 있고 동일시 될 수 있는 행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감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정반대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손으로 주관한다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으로 우리 주권자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감사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멀리하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왕 되심과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기쁘게 하며 몸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곳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감사는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며 즉 모든 일에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둘째 감사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즉 영원 구원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감사는 믿음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죠. 감사라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준 선행에 대한 인정이라 했잖아요. 믿음도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감사와 믿음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시편의 절반을 작성한 다윗은 그의 찬송에 대한 사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저자 미상의 시편 중 하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제 생각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요소죠.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시편 본문은 유일하게 감사만을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감사만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시편이라는 말이죠. 감사를 강조한 시편은 많으나 감사만 다루는 시는 100편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석가들은 시편 100편을 100점짜리 시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다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상의 저자가 지은 5절짜리 짧은 시에서 많은 찬송이 파생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익숙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을 텐데 5절 모두 여러 찬송의 가사로 사용되었죠. 1절에서 인용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라든지 4절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등 대표적인 예시만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찬양에서 시편 100편이 인용되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고 찬송의 큰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본문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기로는 실제로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만으로 우리는 감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첫째,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감사의 기본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은 찬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과 감사의 표현은 찬송으로 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이겠지만 감사의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는 사실엔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뻐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냐를 두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논의를 많이들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시이고 이 시의 첫 절에서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주장하는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삶에 기쁨이 필요하신가요? 삶에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현대 사회의 통계로 보면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우울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통계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현대 사회 전반적으로 감사가 부족한 사회지 않나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은 1절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또 섬기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관대로 우리 인생을 살겠다는 선포와 같다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연스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선 두 가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존속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바로 제가 전에 설명했던 감사의 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보다 윗사람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행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죠. 3절에 두 가지 요소를 보면 감사의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백성, 기르시는 양으로서 끊임없는 보호와 양육과 보살핌 등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선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따라해 봅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한 명이죠. 아직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되돌아보면 제가 양이 덜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양이란 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존재입니다. 제멋대로 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면서 목자와 양 무리를 떠나버리면 각박한 광야를 혼자 떠돌다가 결국 늑대에 잡혀 먹히는 신세밖에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온전히 양이 된 사람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께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잘난 맛에 아무래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며 양보다는 염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것이고 감사하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됩시다.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경숙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힘들 때는 묵상 기도를 하고 더 힘들 때는 홍성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힘들면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거기서 더 힘들면 통곡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가장 잘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힘과 능력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삶을 사는 아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